사람들이 다시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치유 이야기 안에서 보면 질병이, 육체적 질병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 질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죄의 용서는 곧 치유와 연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 받아서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온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 오늘날도 그런 인식은 있겠죠. 내가 어디 아프고 병들면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 중에 있다 그러면은 어두운 마음이 들죠. 네, 어두운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냥 그 어딘가 이제 밝은 쪽보다는 이렇게 숨고 싶어요. 이제 숨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영적인 상태 이렇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온전히 치유된다. 이제 그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은 밝은 쪽으로 이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여하튼 이 중풍병자 얘기 안에 이 친구들 4명의 친구가 그들의 믿음, 신뢰,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온전함, 다시 말하면 죄사함, 치유 이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네, 가위 눌리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제 인터넷에 이제 거기 SNS에 가위를 가슴에 딱 얹어놓고 사진을 찍는데 나 가위 눌렸어 이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위 눌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꿈 중에, 그죠? 꿈 꾸는 가운데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 숨이 멎고 이제 식은땀이 지질 흐르는 이 상태. 그러니까 뭔가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제 이 수면 장애 아니 수면 마비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수면 마비 이 상태에 빠지는데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깨어 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제 수면 마비 또는 가위 눌림 상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상태와 이제 중풍 이제 이 상태하고는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럴 때 꼼짝을 못해. 꼼짝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돼. 몸은 안 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게 되는 상태. 뭐 가위에 눌린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무기력한 중풍 이제 이 상태. 자기 의지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이제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또 오늘 복음 속에서는 이 믿음이 강한 이 친구들, 뭐 믿음만 강한 것이 아니고 중풍 환자에 대한 애정도 있었겠죠. 사랑과 믿음이 함께 연동이 되어서 이를 구원하게 되는, 이제 치유하게 되는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이제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말아요. 아무런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아.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말죠. 이제 가위에 눌리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누군가 옆에서 턱 쳐주면 금방 깬대. 예? 네,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마치 가위 눌려 있듯 그 공포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턱 쳐주면 그래서 벌떡 일어날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도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냥 장애가 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 지붕 위에서부터 그를 예수님께 내려보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시켜 주셨다. 본인의 의사는 여긴 나오지도 않아요. 고쳐달라 뭐라 의지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들도 좋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좋은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 중풍병이나 꼼짝달싹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들의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구원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